그 사고방식이 사울을 멸망으로 이끌었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다윗은 뭡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마음이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섭리를 믿어야지 생각되지만, 여러분, 저부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떠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한테 지금 채찍을 가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회초리를 드는 일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종종 겪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15년 동안 모든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어떤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 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생자가 아닌 거로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생명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다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조금만 지나면 또 우연이야 하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바로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사울이 돼가지고 여러분, 속이는 사단의 영 가운데 그 사람이 포함되고 그 나라 그 영역 가운데 머무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굉장히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열심 없는 교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교회 아니었어요. 복음을 알고 열심도 있고 뜨거운 교회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장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좋은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 오정교회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두 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당연히 세상 밖에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인 거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어쩌면 여러분 완전 불신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교회 앉히는 순간부터 전도는 시작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키핑 파워를 키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그냥 구도자, 내가 예수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구도자의 그런 모양으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아직까지 너의 영역은 사망의 영역 가운데 있어. 너는 아직까지 사울의 영역 가운데 있어. 네가 이제 다윗의 영역으로 옮겨와야 돼 라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뻔히 앉아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도 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받고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방식과 여전히 삶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혹시나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그냥 용서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중병에 걸린 분 계세요. 그분이 말이죠, 종교심을 있어가지고 그가 중병 걸렸다고 하는 그런 병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나오고요,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아졌어요. 암 치료받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완치 판결을 받겠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완치 판결 받고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이 낫고 나니까
마음의 봄바람이 살랑 불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아무리 여러분 제가 아래층을 찾아봐도 없고 위층을 찾아봐도 없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저쯤 뜨면은 나중에는 저 위로 가더만은, 나중에 저 뒤로 가더만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걸렸을 때는, 암입니다 했을 때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내가 직분자 권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아오라고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겸양하고 겸비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배 잘 드리고 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이것은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연에 자기 삶을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전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맡고 있었던 청년 가운데 이름이 우현이가 있었어요. 우현인데 우연히 하니까 우연으로 발음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친한 청년이랑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 이름 바꾸면 안 되냐? 우연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섭리라고 바꿔라. 아니면 은혜라고 바꾸든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울이 아닌 다윗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비새라고 하는 그런 장군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장 15절 16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 16절 말씀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죠. 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윗을 낳았습니다. 또 뭐 다윗이 여덟째인데 왜 일곱째냐,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누군가 하면 이세, 다윗을 낳은 이세의 자녀들이 누군지를 쭉 역대상에 지금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기 수르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방금 6절에 읽었던 그게 수르야 등장한 겁니다. 자, 수르야. 자, 아까 여러분 7절은 다윗이라 했고 그들의 자매, 그러니까 누나들은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러니까 수르야가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 성경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누나,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조카, 그죠? 다윗의 조카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시작.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도망만 다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가까우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먼저 전령까지 보내고 그것을 간파하고 정보를 듣고 먼저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울이 저기서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저기 같이 갈 사람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자,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아히멜렉. 예, 이 아히멜렉이 앞에도 나왔죠. 제사장.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그래서 헷 사람이라고
항상 성경은 지방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죠?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야고보도 아들이 알페오의 아들 세베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하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 헷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아히멜렉과, 자 여기 수루야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수루야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누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그러니까 요압, 아비세, 아사헬,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둘람 아카데미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의,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 조카예요, 조카. 그 중에 하나가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조카가 이제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이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7절 말씀 계속 좀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원래 정상적인 임금은 머리맡에 잘 때 항상 지팡이를 머리에 두고 자는 것이 보통의 정상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항상 뭘 가까이 하고 있어요? 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지만 사울이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단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에,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 곁에 땅에 창을 이제 꽂아놓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아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와 같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좀 더 띄워놓으시면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덜먹거리는 거 보니까 이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의 가치관은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아무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없이 자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통받은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충정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 찬스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찬스를 누가 줍니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끝내겠습니다. 당신 칼에 피 묻힐 것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저와 여러분도 다 안 해봤지만은 쉬운 게 아니랍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장이고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뭐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뭐라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두 번째는 아비세와 다윗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비세는 장군이었고 상식적인 사람이었고 실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제가 12절까지 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봤던 007 영화나 아니면 첩보 영화 아니면 스릴러 영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본다면, 자 여러분 갔는데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다 자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옆에서 보디가드로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답은 뒤에 있으니까 무조건 뒤에 거 이야기하세요. 이 정상입니까? 함정입니까? 함정이에요, 함정. 이거 다 죽었네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막 쏟아져가지고 꼼짝마 하면서 완전 동안의 던지가 돼가지고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고, 이게 원래 영화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완전 함정이에요. 자, 함정 맞습니다. 함정 맞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함정 맞는데 누구를 위한 함정입니까? 그 함정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함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 D.L. 무디 목사님도 그 책을 썼고 빌 할베스도 그 책을 썼고, 책 제목은 여러분 같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 있을 때 척하고 사람 있을 때 신앙 있는 척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완전 다 잠들었고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없고 죽이기를 원하는 아비새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달아보고 싶고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 시험에서 합격했습니까? 합격했습니까? 완전히 합격한 거예요. 뭐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자기 감정 따라 그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도 기름 부었죠. 무조건 맞습니다 하십시오. 정답 맞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왕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띠, 활, 칼 다 벗어졌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왕 맞다 그랬으니까 왕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24장에 사울이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 맞다. 그러니까 왕 맞습니까? 왕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면서 당신 왕입니다. 당신 이스라엘 왕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에는 아닙니다죠. 아직까지 왕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겪는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수학을 학교 다니면서 잘 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프로를 보니까 25살 자매인데요, 최연소 서울대 의대 합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25살인데 이제 인턴 레지던트는 안 하고 의대 졸업하면 그래도 의원 해가지고 병원 개업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산에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너무너무 의사생활 잘하는 거예요. 25살짜리가. 그런데 의사인데 또 갑자기 보니까 의학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의사면서요 또 사법고시 준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의사고 변호사야. 근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자매가 말이죠, 이 과학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는데 이 과학고등학교 2년 만에 조기 졸업했어요. 그런데 수학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수학을 푸는데 어떨 때는 한 문제 들고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이틀 3일 동안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한대요. 분명히 여러분 뒤에 답 있죠? 답 있습니다. 풀이 과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서 계속 여러분 풀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도 돌려서 풀어보고 저렇게도 돌려서 풀어보고, 제가 지금 여러분 수학 이야기하면서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래서 풀어보고 저래서 풀어보고 그래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풀고 난 다음에 답을 딱 맞춰보니까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고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수학 정석에 어려운 그 수학 정석 2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풀이 과정이 만약에 이만큼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몇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이 정도 풀이 과정을 해가지고 딱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 뒤에 정답 보고 푸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 거 맞죠? 고난보다 하나님 더 크다는 것 맞죠?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 맞죠? 하나님 의지해야 여러분 그 문제 푼다는 것 맞죠? 그때 절대로 여러분 사람 미워하거나 원수지면 안 되고 늘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800만 원 헌금하셨던 우리 이정교 사장님 오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교회 처음 온 분인데 줄거리를 줄줄줄줄 막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은 10년 다닐 것도 없고 1년만 다니면 성경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터부 선하심도 알아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헤세드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현실 가운데 날 가운데 임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현실 가운데 내 것이 되어야 나는 생활 가운데서 뭐요? 정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공의, 가는 사람 없게 하라. 나를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는 지금 학원 강사가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아비스라고 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다윗의 원수도 갖고 다윗의 왕국이 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방법은 뭐죠? 방법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수학 문제를 친다 그러면 문제 보고 답 보고 답이 이렇게 풀이 과정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답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론은 빠삭하게 아는데 답 덮어놓고 너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절대로 문제 못 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답은 뻔히 다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솔로몬과 여러분 다윗을 비교합니다. 솔로몬은 뭐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 받아가지고 고생도 없이 과정도 없이 바로 왕 된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름 붓다 왕 됐다, 그게 끝이에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금방 무너져 버리고 금방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더디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확인받고 요나단을 통해서 또 확인받고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또 확인받고 여러분 아비가를 통해서 또 확인받는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쳤는데도 또 여러분 12분의 1 유다의 왕밖에 안 된대. 그 세월을 또 7년 동안 보내가지고 따지고 또 따지는 것이 마치 뭔가 하면 그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그 자매처럼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 붙들고 3일 동안 풀이 과정을 실험하는 그 과정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 신앙이 진짜 내 것이 되어가지고 말씀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론이었는데 나중에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게 하시겠지, 내 손으로는 절대로 쏟아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단코 이론으로 자꾸 답집보고 문제를 풀지 말고, 여러분, 문제 풀이 과정을 겪으셔서 여러분의 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목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해와 오해의 연속이에요. 분명히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참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가장 무서운 게 눈총이라고. 여러분, 자꾸 옛날 내가 나를 보던 눈과 또 지금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참 설교할 때 턱턱 걸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는 말이죠, 또 제가 부목사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집사님하고 그 성도하고 내가 풀어야지 그 생각하면서 그냥 만남, 또 그리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로 풀 때가 참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대화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만남을 시도해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톡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문제는 풀렸는데 좀 전화가 나면 또 이 문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쓸데없는 말을 또 해가지고,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 문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계속해서 거기서 반복되는 겁니다.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떤 분이 딱 눈을 보니까 담임 목사를 오해했어.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말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 같으면 제가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한테 사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혹시 그분이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으면 10시 전에 전화 오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런데 정확하게 9시 반에 전화 오는 거예요. 9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오해했다고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서운하네,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어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전혀 없고, 아이고 집사님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하면서 전화로 축복기도 한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람과의 오해를 푸는, 여러분, 이게 풀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났을 때마다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펄펄 뛰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자꾸 경험을 해야, 사람한테 자꾸 매달리고 여러분 사람한테 자꾸 찾아가고 그런 짓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는 그 풀이 과정을 자꾸 겪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아비새는요 하나님을 덜먹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덜먹거렸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여러분, 속은 누가 다 상합니까? 천불은 누가 더 납니까? 다윗이 천불이 더 나지. 죽이고 싶은 거야 여러분, 다윗이 12번도 더 죽이고 싶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조카가 말이죠, 조카 즉 부하가 당신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저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안 보면 몰라도 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도 죄를 안 짓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도록 하는, 여러분, 이것도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게 바로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점이고, 이 차이점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정답 보지 말고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시간 가운데 풀이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여러분 답을 찾으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창과 물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빗에 데리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헐헐단신으로 그냥 부하 한 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3,000명입니다. 다 장군들이에요.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있는데 그 적진에 뛰어든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사울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가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져왔냐? 창이 무슨 뜻이냐? 물병이 무슨 뜻이냐?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창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당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과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사울 당신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인생 사는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죽이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신하로서 사위로서의 간절한 권면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창을 빼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병, 여러분 물병은 지금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 그 중동 지방에, 그 더운 지방에 물병에 있어서는 물병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병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물병을 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죽는 거에 여탈권이 나한테 있는 것 아니고,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당신한테 생사여탈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사여탈권은 누구만 지고 계신다? 하나님만 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도 굉장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히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굉장히 성경책이 좋아가지고 옆에 조그마한 파란색 글씨로 창 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죠, 그죠? 자, 여기에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게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 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하다라는 단어와 여기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깊은 잠을 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마취약을 맞은 듯한 그 정도의 여러분 깊은 잠, 죽은 듯한 깊은 잠, 이게 바로 잠들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담도 여러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기서 마취약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잠들게 했다는 것은 어쩌면 잠들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어야, 사울의 왕국이 죽어야 누구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깊이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일어서고 있음을 예표하는 그 말이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다윗과 상식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죄송합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넬이라고 하는 다윗의 호위무사가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죠?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자, 재밌는 표정 시작.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5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지금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칼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물맷돌 가지고 막 나가는데, 사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의 호위무사 가장 첫거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쟤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들었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자, 거기에 옆에 뭐라고 적어놓으면,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렇게 하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뭐야? 아브넬이 계속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아브넬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막 호통을 칩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노라 하면서 다윗은 아브넬에게는 막 조롱을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끝까지 예를 갖추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그 다음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분명히 이 다윗이 자기 사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다가, 이때 다윗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사울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이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다윗이 바깥으로 볼 때는 왕인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왕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빗대가지고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24절 한번 더 읽으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차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사울은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온갖 여러분 나쁜 낭패 일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우연이다 생각하니까 후회해놓고 또 다시 하고, 또 결심해놓고 또 다시 똑같은 짓 또 하고, 그게 사울의 망한 사람들의 패턴이라 그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다윗은 엉뚱한 짓을 안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서 어떤 현실의 어려운 문제도 자기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말씀대로 해결함으로써 풀이 과정을 다 겪어서 진정한 왕이 됐는데, 아비새는 하나님을 덜먹거렸지만 항상 답은 알지만 그 답을 자기 삶 가운데서 풀이하지 못하고 적용 못하는 사람이 아비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고,
여러분, 세 번째는 다윗과 일반 상식의 차이인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24절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당신을 살리신 것 같이, 누가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과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순간이 있어도 나는 생명을 해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 테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내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열왕기를 쭉 살펴보면 말이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최소한 5번 이상요.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너무 정치를 못하고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역성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희한한 것은, 쿠데타 일으킨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사람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서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듣고는 계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은 한 번도 왕조가 바뀐 것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이런 다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뭐죠? 다윗이 이때 자기는 절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미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사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은 남유다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내 손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좀 띄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지금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왕의 사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살려준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상은 누구한테 받겠다? 하나님께 받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일반 상식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차이를 만들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한순간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윗 너는 과거에도 복이 있었고 분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복이 있고 앞으로도 복이 있을 것이다. 사울에 의해 가지고 복을 확인받았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7장 4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다시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죠? 또 3천 명 이끌고 다윗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사람들이 다윗에게 현상금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알고 또 다윗이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27장 4절 보니까 사울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고 이제 추격을 멈추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품는 기도고 사랑의 기도고,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한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끌어안는 예수님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다윗과 사울의 비교, 두 번째 다윗과 아비새의 비교, 세 번째 다윗과 일반 상식과 일반 사람들과의 비교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차이를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